들의 마른 해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사도들의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을 받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명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강한 바람과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이며 그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이날이 교회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날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5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모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나타나셨고 메시아 탄생 때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 파송하실 때 또 바울 사도의 축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명칭을 보면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의 창조와 섭리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며 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을 배우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말씀을 잘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가 됐든 성도가 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은 전혀 연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약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힘이 펄펄할 때 힘자랑하고 강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전혀 아프지 않고 병원 한 번 가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건강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인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로병사의 사람의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요즘 다시마 수확으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햇빛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마를 말릴 수가 없고, 비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물도 없게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연약한 존재인데, 육체적인 면에서 연약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연약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은, 사람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신체 자체가 약한 것입니다. 어디 조금만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일을 하면 피곤하고 뻗치고, 어디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금방 약하게 됩니다. 근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로 유명한 이봉주 선수가 있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2번이나 수상하고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을 한 대단한 선수인데, 최근 난치병인 근육 긴장 이상증 판정을 받고 고생하며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 선수가 난치병으로 한없이 근육이 약해져서 이렇게 홀로 걸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단골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연약한 것을 알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찢기기 쉽고 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온 세 친구들이 위로와 격려보다는 책망과 비난과 훈계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고난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이어서 얼른 죽고 싶을 정도라고 탄식합니다.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정의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혼의 갈급함도 모르고 영적인 피로를 채울 줄도 모르고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거나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은 깨어나야 하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 죄의 법에 지고 마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죄 짓는 몸에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도움, 참된 도움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술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성 중독에 빠진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도박에 빠지면 도박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 담배 중독에 빠지면 거기에서 나오기 어렵고, 사기나 도둑질에 빠지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기는 알아도 도움을 받는 길을 예민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잘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사역,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쓰게 하는 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돕는 사역,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일, 성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일,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충만하게 이루는 일 등을 성령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예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법을 모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도우시기를 원하시는지 탄식하면서 간절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함을 알면서도 기도를 잘하지 않게 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잘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중보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도우시지만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도우신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기도조차 안 하면 성령님도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져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를 때에도 때로는 끙끙대고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중보기도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가 왜 우는지를 압니다. 똥오줌을 쌌으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운다는 것을 엄마는 알고 알아서 잘 처리해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끙끙거리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지치고 연약해서 기도할 엄두가 내지 못할 때도 있으시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봅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편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게임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도둑질이나 거짓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 우리들을 성령님께서는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건강할 때 건강도 도우시고 모난 성격도 도우시고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우시며 기도해 주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돕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 성령께서 도우심을 알아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을 말씀드리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관찰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과 소원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한 다음에 마음에 평안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와 같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연약한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주뜻 이루기엔 살기에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여러분 연약합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젊지만 연약한 곳이 여럿이 있습니다. 마음도 강하지 못해서 심히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영혼도 강하지 못해서 지쳐 있을 때가 있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홀로 물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금일소망교회도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고 주여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